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시다.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높여드립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 그 이름,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 그 이름 찬양,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우리 오른손 들고 그 놀라운 이름을 외칩시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놀라운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예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시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놀라운 이름, 능력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데 부정함이 없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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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임하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님이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여 하늘 문 열고 이 시간 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님 성령 임하시옵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져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고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진리의 말씀,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Loving and gracious God, we humbly come before you today with hearts overflowing with gratitude for the incredible gift of your Son, Jesus Christ. His selfless sacrifice on the cross is a testament to your immense love for the world, and we are eternally grateful for the salvation and redemption we receive through him. Lord, we acknowledge that our words cannot fully express the depth of our thankfulness, but we offer this prayer as a humble expression of our gratitude. Father, we thank you for guiding us through this difficult process of disaffiliation, and we acknowledge our need for your guidance and wisdom. As a church, we seek to remain faithful to your will and steadfast in fulfilling your desires. We ask for your grace to keep us united during this difficult time. Grant our leaders discernment and wisdom as they navigate this transition. Provide the necessary resources and funding to support us on this journey, and help us place our complete trust in you. We are grateful for the understanding and support shown by our brothers and sisters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who have provided a pathway for us to remain true to our convictions by voting us to allow us to leave the denomination. Merciful God, we lift up those who are currently experiencing affliction and suffering. We ask for your healing touch to be upon the sick, your provision to be extended to the needy, and your protection to surround those in dangerous or violent situations. Comfort those who are grieving, and be present with all your children who are in need of your love and care. We also pray for our fellow believers around the world who face persecution for their faith. Strengthen them, Lord, and grant them the courage and endurance to remain faithful to you. Eternal God, we lift up our senior pastor, Pastor Peck, and all our pastors before you. Strengthen their faith and grant them wisdom and strength that they need to fulfill their ministry. May they be vessels of your Holy Spirit, manifesting your glory in their lives, relationships, and the church they lead. Today, we specifically lift up Pastor An and his family. We thank you for the blessings they have been to our congregation. We thank you for the anointing that you have placed upon him. While we are saddened by their departure, we trust in your divine plan for their lives. We pray that the opportunity you have opened for them will bear much fruit and bring glory to your name. As we gather for worship today, we seek your presence among us. May your Holy Spirit fill our hearts and this place as we offer heartfelt music and songs of praise to you. We pray for the preaching of your word, that it may penetrate our hearts and produce fruit that brings honor to you. Bless our worship service and every aspect of our worship for your glory alone. Lord, we also lift up the third worship service and our Covenant English ministry. We surrender these ministries into your hands.
guide and stabilize them during this transitional period. We eagerly await the arrival of a new English pastor to lead this ministry forward. Help us remain focused on the work you have called us to do, aligning our roles with your divine purpose. Holy Father, we humbly ask for your healing peace and embrace to touch us, enabling us to walk in your ways and bring dignity, justice, and peace to every corner of this world. We offer all praise and honor to you in the name of your precious and holy Son, Jesus Christ. Amen.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4면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 영광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일 2부 예배, 우리 베다니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이 말씀을 순수하게 말씀으로 믿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저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추진하고 긴 과정을 거쳐서요, 교단 탈퇴가 최종 결정된 월요일 이후 맞는 뜻깊은 첫 주일입니다. 또 저도 개인적으로요, 설교 말미에 인사를 드리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10년 넘게 베다니 재단에서 사용해 주시고 이제 오늘 주일로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사명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러 떠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또 베다니 교회 사역을 마지막으로 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주일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믿고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기본으로 돌아가라, 다시 시작해라 라는 이런 마음을 품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실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인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실질적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말씀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이러면 어떤 사건,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직접 바꿔주시면서 그냥 존경받는 한 아버지에서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주셨습니다. 구약에도 엄청나게 많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스토리가 나오는데, 구약은 말할 것도 없이 신약에 와서도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 첫 단어, 첫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엄청나죠, 이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서만 70번 이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돼 있고,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쭉 찾아봤거든요. 어쩔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쓰였을까 할 때 앞뒤에 그와 함께, 그 이름과 함께 반복되어서 쓰여지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잠깐 두고 성경만 보실 텐데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가 할 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가장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표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 본문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저의 삶을 나누고 또 간증도 함께 드리면서 믿음의 여정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 제목을 정할 때 믿음의 여정이라고 했는데요, 믿음의 여정하면 뭔가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라서 그런데 믿음의 여행이라고 해볼까 했는데, 여행은 뭔가 이렇게 텀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냥 잠깐 갔다 오는 어떤 그 좋은 걸 누리기 위해서 가는 그런 여행, 잠깐 갔다 오는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여정이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긴 시간, 긴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정이냐 하면 Journey of Faith,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여정인데 믿음의 여정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 여정이 나의 여정, 여러분들의 여정, 우리 교회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여정은요, 지금 보신 대로 당연하죠? 믿음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믿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믿음의 대명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너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믿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역시 아멘이 아멘. 네, 그렇게 이렇게 크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은 믿음 대신에 그 믿음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 그걸로 사시나요? 아니면 어쩌면 믿기는 하는데 믿음과 함께 다른 것들과 같이 그것을 받아서 엉뚱한 것을 믿으며 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 먼저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과 제가 짧은 삶이었지만 저의 삶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제가요 10년 사역하면서 설교 이렇게 기회 주실 때마다 또 성도님들과 말씀 나눌 때마다 제가 정말 강조한 게 있는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저를 보니까 제가 믿음 없이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맞죠. 저는 아브라함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사람 반의 반도 안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신약 성경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 수많은 아브라함과 함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믿음 없는 저에게 특단의 조치를 3년 반 전에 내리신 것 같습니다. 바로 2019년 10월과 2020년 1월 달이었는데요. 그때 매일 성경 이제 텀이 끝나서 요한계시록과 창세기 말씀에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저에게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인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는데 다시 있지 않고요, 뭘 바라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주시면서 이전에 네가 봤던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3년 반 전에 1월 달에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 제가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고 외치고 가르쳤으면서도 정작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부목사 7년 차였거든요. 참 제가 믿음도 없었고요, 담대함도 없었고요, 용기도 없었고, 제가 좀 보시다시피 눈이 크거든요. 겁도 많았고, 미국에 있는 큰 이민교회에서, 그리고 너무나 좋고 사랑이 많은 소문난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때로는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 제가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마치 성도님들께서 주시는 사랑이 당연한 것인 양, 내가 받을만 하니까, 소위 말해서 제가 점점 배가 불러지고 있었고요, 이 상황에 안주하려 하고 있었고요, 인정을 받으려고 했었고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만족하고 있었던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로 지금 이렇게 설명해드린 두 성경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안 목사야, 변화해라, 시작해라, 도전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저에게 원하신 것이 이거였구나, 바로 이것이었구나.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서요, 저의 가정에 아주 작고 조금 있는 이 연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구나라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그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의 최고는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약 3년 전에 저희가 정말 너무 황당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생전 처음 듣지도 못한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도 많이 하늘나라에 가셨고요. 그때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시는 성도님들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를 통해서 저희가 감사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진짜 믿음이 네가 있느냐라고 우리를 흔드시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서 너 진짜 나에게 예배 드리고 있니?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나누시는 것 같은 그런 감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냥 믿는 척하는 거 말고요, 가짜 믿음 말고요, 성도님들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옆에 믿음이 좋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있다고, 그분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한다고 나도 믿음이 좋아, 성경 통독한다고, 새벽기도 나온다고 나도 그 정도야 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창조주로, 구세주로, 통치자로, 그리고 인도자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굳건한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본적인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신 분들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한국교회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들, 요즘 설교, 목사님들 설교에 거듭남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교가 별로 없더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별로 없더라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내 인생의 여정은 엉뚱한 여정길로 가는 건가? 아니면 믿음의 여정인가?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참 여정의 길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여정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로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떠나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볼 때는요, 목적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정해요. 불확실해요. 안정감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믿음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10년 동안 저와 함께 사역을 하셨던 성도님들 중에 저의 성향을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저는요,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몰라도 제가 굉장히 치밀하거든요. 나름 꼼꼼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사역을 주어졌을 때 이게 목적이 뭔지, 취지가 뭔지, 이걸 통해서 뭘 우리가 해내야 되는지 그런 이유도 따지고 목적도 따지면서 액션 플랜 1, 2, 3가 나와야 되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져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타임 플레인 다 만들고 QC까지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것대로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엄청 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일이 되고요, 그래야 안전하고요, 그래야 결과물이 나오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늘 말씀을 제가 받을 때요, 제 성향과 이 말씀이 충돌되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니 주님, 모르는데 어떻게 가라고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라면서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역시 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아니라 내 작은 경험으로, 내 경력으로, 내 평판으로, 인맥으로, 내 열심과 힘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요, 갈 바를 알아야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히 보여야, 안전해야, 먹고 살만해야,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가 안전해야만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여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갈 바는요, 내가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발을 내디디면요, 그 다음 발을 하나님께서 내디딜 수 있도록 갈 바를 보여주시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끝이 안 보이지만 한 걸음 다시 내디디면 바로 그 다음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딸아, 나만 믿고 따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똑같이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 바를 알아서 나는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아시아로 갈 거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하고선 복음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막 가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갈 바를 아는 바울을 막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시 반대편으로, 왼쪽으로, 서쪽으로,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어서 와서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도 전해달라라는 환상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여정길, 인생길은 너무나 안전하진 않으신가요? 너무나 세이프하게 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확실해야, 뭔가 보여야, 뭔가 이익이 있고, 뭔가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수입이 많아지고 혜택이 있어야지 간다라는 모습은 여러분들에게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안정감을 추구하고 모든 두려움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그것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고, 절이 아니라 저쪽으로요. 서라 그러면 서고, 이유를 모른다고 해도,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완성해 주시기 때문에 선한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여정은요,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베다니 교회 처음 와서 몇 년간 이 초기에 청년부 맡겨주셔서 청년 사역을 아주 행복하게 했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이 어르신들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청년들이 이제 잡이 되거나 뭐 이사를 하거나 어딘가로 가서 뭐 타주를 가거나 뭐 그럴 때 꼭 어떤 성향이 있냐면 샐러리가 더 높은 곳, 직위를 더 높게 주는 곳, 내가 뭐 이 일의 필드에 연차가 별로 없어도 나를 인정해주고 이만큼 더 나를 더 준다고 하는데 목사님 절로 가겠습니다. 막 텍사스로도 가고 막 그런 현상들이 있었을 때 제가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 받았냐? 당신 우리 형제님 말씀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받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가는 건가요? 라고 늘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분위기나 상황이나 뭐 더 높은 샐러리나 사람들의 추천이나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게 틀린 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보다
우직하게 이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라고 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흐름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길, 잘 되는 길, 성공의 길, 소위 말해서 큰 길로, 넓은 길로 가라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일 텐데요. 자, 여러분, 먼저는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분명한 확실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막 떠있는 그런 말씀 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확실한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고고 말씀을 피시고 보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이 말씀하신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가보겠습니다라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을 성령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순종의 축복의 길로 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여정은요,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은요, 이 본문 말씀은요, 저희 부부에게 15년 전에도 똑같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요, 정말 미국에 이제 저희 두 부부가 결혼하고 미국에 오게 될 때 정말 기적적으로 유학 비자를 받아서 공부하러 오게 됐는데, 사실은 그 전에 비자가 안 되고 이런저런 일들로 통해서 저희가 유학이라는 것, 미국이라는 것 꿈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쩜 그렇게 황당하게 기적적으로 유학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세상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 와서 저희 둘 다 음악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면서요, 뉴욕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이 필드에 세계에서 제일 핫한 곳이 뉴욕이었고 맨하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퀸즈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던 교회에서도요, 저희들을 너무 이뻐해 주시고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함께 계속 사역하자고, 뉴저지에 신학교들이 몇 개 있으니까 이렇게 통학하면서 신학교 공부, 음악 공부 마치시면 하면서 계속 같이 사역하자고, 신분도 해주시겠다고. 담임 목사님 조기 은퇴하고 선교지 나갈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안 목사님 계속 계셔서 이 교회 후임으로 사역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주 동안에 3번을 정확하게 저에게 들려주시고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 내가 여기에 안주하려고 했구나. 1년 반 동안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뉴욕이 너무 좋았고 너무 익숙한 곳, 편안한 곳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익숙한 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다 이 말씀을, 저의 이런 마음을 담임 목사님과 또 가까이 계신 성도님들에게 고민과 기도 부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러면은 안 목사님 그래도 가지 마세요, 좀 잡아주면 참 좋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목사님 이거 하나님 말씀 같다고 가시라고, 아쉽지만 가시라고 하면서 저를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면서 저희를 보내시는데 그날을 제가 잊지 않습니다. 뉴욕을 떠나는 마지막 날 새벽기도, 저희 아이가 그때 큰애가 100일이었거든요 갓난애기 하고 아내랑 뉴욕에 떠나는 날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맛있는 그 아침 조반을 정말 아래층에서 준비해 주셔서 먹고, 저희가 차에, 중고차 캠리에 막 짐을 때려 싣고 이제 가려고 할 때 성도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교회 앞에서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차가 저 멀리 갈 때까지 배웅해 주신 그 모습을, 감사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오히려 환경과 조건을 따지면 갈 수 없는 길로 가라라고. 그래서 믿음 없는 제가요, 고민하다가 올 초에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딴 데는 안 될까요? 하다가 그렇다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정말 교회 이름이 주님의 길 교회라는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안주하려고 하는 어떤 곳이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우리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것일 텐데요, 익숙하고 안락한 곳을 떠나는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익숙한 곳을 뒤로하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의 삶은요,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 따라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익숙한 곳을 떠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저를 통해서, 저희 부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그 첫 주의 시작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지를 본문 2절과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얻게 하려고 믿음의 여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물론 저도 그렇죠. 나만, 우리만, 우리 식구만, 우리 애들만, 우리 셀만, 우리 교회만,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 받는 거 너무 좋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거든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복 하는, 그렇게 집중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영혼과 다른 이웃을 위해서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 베다니 교회 처음 오게 된 것도요, 제 나름대로는 믿음의 여정을 선택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모르던 교회, 또 베다니 교회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소개해 주신 우리 성도님 인도로 또 알게 되고,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저는 맨하탄에 대한, 뉴욕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확실히 주셔서 텍사스에서 일로 왔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큰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실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안 목사님, 그거 달콤한 유혹입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역 하십시오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을 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묻고 하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베다니 교회에 왔고,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베다니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말 믿음 없던 저를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시려고. 제가 아버지가 없이 자라가지고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랑이 많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한번 받아보고 그 사랑을 이제부터 나누라고. 그리고 영적인 훈련도 호되게
원로 목사님으로부터도 받았고, 그리고 진짜 목사가 되는 훈련과 연단을 베다니 교회에서 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교회에 올 때 저희 아내가 몸이 좀 약했어요. 또 아픈 부분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요즘에는 저에게 묻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기억에 이제 없으신가 봐요. 저 10년 전에 올 때 제 온몸이 백반증이 있었습니다. 제 얼굴도 꺼먹고 하얗고 그래서 보기가 조금 거시기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깔끔하죠? 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면서 어느새 고쳐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여름에는 제 몸에 조그만 좋지 않은 세포가 하나 있다고 떼어내자고 하셔가지고 떼어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 때도 한번 누워보는 경험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아픈 영혼,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병을 낫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채울할 수 있도록 경험도 시켜주셨습니다. 저희 아내도 이렇게 육체의 아픔을 고쳐주신 것도 감사한데 참 부족한 저희 아내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반주할 때 꼭 필요할 때 반주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땜빵 반주자로 하나님께서 잘 써주시고 또 필요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를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이 훈련을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지금 돌아보니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10년 부목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와 또 용서의 말씀 구하고 또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10년 동안 부족한 저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주님이 사랑하시는 베다니 교회에 보내주셔서 저희 아내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년 반 전에 뉴욕 맨하탄 사역을 하겠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온 정말 무명인 저희 가정을 초대해 주신 우리 성도님 가정과 또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셨고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동찬 원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목회, 성령의 목회, 영혼 구원과 거듭남의 목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엔 계시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의 그 소중함에 대한 깊이 있는 나눔을 통한 그 회복의 그 귀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2대 담임 목사님이신 이기성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큰일이 있을 때 저 멀리 플로리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순종함으로 이곳에 오셔서 목사됨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래된 부목사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를 세워주시고 또 신뢰해 주시고 믿어주신 우리 백승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이제 노아가 그 엄청난 사람인 노아도요 참 실수를 하더라고요. 노아가 수치를 드러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수치를 이렇게 보면서 가려주지 않았던 아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아들은 뒤로 돌아와서 노아의 수치를 싹 가려준 그런 아들들도 있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그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부족해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언제나 100% 따라주시고 순종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셀리더분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용서를 구할 게 있습니다. 저의 부덕함으로 그리고 저의 행실과 말과 표정과 또 저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마음이 상했거나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부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직 깎여야 될 저희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뵙지 못하고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러나 혹시 저희를 H마트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나면요 밝게 웃어주시고 격려 말씀해 주시면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간단하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베다니 교회에서 사역하고 훈련받은 저희 가정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시면서 앞으로 잘하나 지켜보자 하면서 째려보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 형의 마음, 누나의 마음으로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새로운 사역지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환경 보지 않고 조건 보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걸음을 그냥 한 걸음 뛰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무엇보다도 바다의 모래와 같은 넓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목회자가 가장 갖춰야 될 덕목이 뭐고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할 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목회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너무 속이 좁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바다의 넓은 모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사역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기도해 주십시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염려하지 않고 그냥 주님 주신 교회와 성도를 품고 기도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저희가 정해지지 않은 거처도 필요하고요. 현실적인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예상이 되는데 제 성향이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계속 가지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으니까 더해 주시는 것을 제 입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사랑하는 아내 김혜경 사모와 또 사랑하는 딸 예인이, 아들 하람이, 혹시 사진 있으시면 저희가 베다니 교회에 처음 올 때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아주 순수하고 팔팔하고 뭐라 해야 되지? 우리 이런 아이들이요 이렇게 컸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또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가족 서로가 사랑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딸과 아들을 키울 때 정말 열심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말씀으로 키움받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계신데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어머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 애틋합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맨날 그러면서 그런 아픈 마음으로 사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다음 사역지에 가서도 최선으로 어머님을 섬기고 효도할 수 있도록 노년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어머님 사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세워질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웹사이트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 홈페이지에 좀 자주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스태프들이 열심으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해서 정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신데 이게 저희 교회 홈페이지고요. 베다니 교회. 앞으로 저희 가정이 사역할 교회 웹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회 이름은 Waymaker Church, 주님의 길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아직 작고 그리고 굉장히 큰 고난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회복과 부흥을 사모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척되고 통합된 지 얼마 안 된 새롭고 젊은 교회입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정말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이 뜨겁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쫙쫙 올려드리는 그런 뜨거운 찬양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다른 지역의 열방을 세우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덩어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요 오늘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SPRC에서 감사하게도 6월 한 달 동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직 6월 달까지는 배단위교회 부목사니까요 빨리 가라고 얘기하지 말아주시고요. 이번 주간에는 잠깐 한국에 계신 어머님을 뵈러 저만 다녀올 예정이고, 새로운 교회는 7월 중순 정도부터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 어제 매일성경 본문 말씀이었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칭한 것처럼 1대, 2대, 3대 담임 목사님을 섬기며 사역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잊을 수 있을까요? 사랑의 빚을 아주 많이 지고 갑니다.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이제 만날 성도들과 교회와 또 영혼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정말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냥 말씀 따라 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신 것처럼, 보여주신 것처럼 그냥 주님만 믿고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안 보여도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익숙한 곳을 떠나서 믿음으로 말씀 따라 한번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정말로 사랑하는 배단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10년간 사역하고 또 훈련받은 저를 보내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응답 찬양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몇 년 전에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도 연약해지고, 그리고 이런저런 고민이랑 갈등이랑 많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저를 붙잡아서 마치 일으켜 세워주시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만든 곡입니다. 낙심이 되고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있고 좌절하고 아프고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오히려 사실 그때가 가장 좋은 때더라고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겠다라는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응답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깊은 어둠에 빠져 있을 때 들리는 음성,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생각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 보이는 말씀,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왜 낙심하느냐, 왜 실망하느냐, 내가 너를 창조하였는데. 너는 왜 주저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너를 구별하여 불렀는데. 예, 주님 다시 일어납니다.
갑니다. 다시 말씀으로 갑니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다시 기도합니다. 내 소망 되신 예수.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 깊은 어둠에, 내 마음 깊은 어둠에 사로 빠져 있을 때 들리는 음성,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생각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 우리 주님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낙심하느냐? 너는 왜 낙심하느냐? 왜 실망하느냐? 내가 너를 예, 그렇습니다. 너는 왜 주저하느냐? 너는 왜 주저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너를 구별하여 불렀는데 예, 주님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으로 갑니다. 내 영을 소생시키는 주, 예, 주님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소망 되신 예, 너는 왜 낙심하느냐? 너는 왜 낙심하느냐? 왜 실망하느냐? 내가 너를 창조하였는데 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주저하고 낭망하고 있느냐? 너는 왜 내가 너를 구별하여서 복덩어리로 삼아주셨는데 너를 구별하여 예, 주님, 예, 주님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으로 내 영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예, 주님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소망 되신 우리 한 번 더 예, 주님 다시 일어납니다. 예, 주님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으로 갑니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는 주, 예, 주님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소망 내 구원 대신 우리 능력 대신 우리 능력 누구십니까? 예수.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잠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께서 주신 창세기 12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족한 삶의 나눔이지만 저의 나눔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믿음의 여정을 가지 못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로 안전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 따라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주셔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이 말씀을 받고 또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저희가 안전한 곳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 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악한 사단마귀 원수 권세의 계계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가 우리 각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흐르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